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사순 4주간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을 3월 5일 날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3월 5일 날 시작했어요. 3월 5일에 제수요일을 맞아서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와 정화의 시기를 시작하였는데요. 31일이니까 사순이라고 하면 이게 순이 열을 뜻하는 한자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사순은 며칠이에요 그러면? 5순은요? 50.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전례에서는 회개와 정화의 시기로 하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앞으로 40일 사순절이고요. 뒤로 50일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3월 5일에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사순절 시작한 지 26일째 되는 날이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순절이 아직 중간쯤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사순절의 의미를 잘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아직 한 20일은 조금 못 되지만 한 중간 반쯤 남았으니까 남은 사순 시기를 열심히 부활을 준비하면서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활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아직 좀 약한 사람들에게 막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잖아요. 여러분도 죽었다 살아난다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썩을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여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죠. 신앙을 통해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우리는 독서로 들었는데요.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떤 완성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고 이사야서의 맨 끝에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으니까 이사야서의 맨 끝에 아주 기쁜 평상시에 우리가 참 가져보지 못할 희망, 하느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시게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 그 안에서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도 없을 것이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100살에 돌아가시면 참 요절했다. 100살에 돌아가신 분을 두고 젊어서 죽었구나. 100살에 못 미치신 분을 보고 저주를 받았구나 할 정도로 누구나 다 그렇게 장수를 누리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세상이 열릴 것인데 하느님께서 그 세상을 펼쳐주실 것이라고 하느님의 구원의 이 원대한 계획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나오는 배경되는 마을은 어디냐 하면 카나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카나. 이게 카나도 갈릴레아 호수 옆에쯤 있어요. 갈릴레아 호수에서 보면 한 8시 방향쯤에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첫 번째 기적에서 요한 복음사가가 그 글을 통하여 읽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고 싶은지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는데, 혹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 네,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하니까 천주교는 술을 좋아하는 종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 예수님께서는 여기 메일서책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 몸 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일치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게 신앙의 신비인데요. 신성과 인성이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가 더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이 이쪽에 나왔다 이쪽에 나와도 안 되고, 참 사람이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사 때 신부님은 포도주랑 물을 섞어요. 모르셨죠? 제가 이거 섞는 거. 좀 이따 보세요. 제가 이거 섞을 거예요. 이거 넣었다 이거 넣을 거예요. 자, 그럼 퀴즈예요. 술이 있고요. 물이 있어요. 술하고 물 중에 어떤 것이 신성이고 어떤 것이 인성일 것 같으세요? 물이 신성이고 술이 인성일 것 같은데요. 물이 뭐라고?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술이 있고 물이 있다니까요. 어떤 게 신성이고 어떤 게 인성일 것 같으세요? 포도주가 신성이고. 여러분 저기 제사 때
조상님한테 물 올립니까? 예? 물 3바퀴 돌립니까? 여러분 복음 말씀에서 아픈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배고픈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어디 있지요? 그 사람들 산 위에 있던가요? 다 물가에 있어요. 다. 베드로가 산에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던가요? 아니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물은 그렇습니다. 물은 물은 인성을 표현합니다. 물은 인성을 표현합니다. 술은 신성을 표현합니다. 갈릴리아 카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물이 술로 바뀌었다. 물이 술로 바뀌었다고 하는 복음서의 고백은 이제 인간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여태까지 세례자 요한까지 이어지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느님 그분이다. 하느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통틀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은 구약의 그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입증하는 작업밖에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요. 물 위를 막 걸어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카나에서 그 사람을 술로 바꾼 분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 하느님에 대한 어렴풋한 알미 있는 건데 그 중에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고관이 하나 있었죠. 왕실 관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카나가 아니라 카파르나움에 있다잖아요. 다른 동네에. 거기서 걸어가려면 꽤 가야 되거든요. 꽤 멀어요. 거기서 카파르나움은 갈릴레아 호수의 12시 방향에 있어요.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어요. 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저기 하객동 용현동이 아니에요. 여기 꽤 가야 됩니다. 아들이 거기서 지금 아픈데 나랑 같이 거기까지 가자고. 예언자였으면 아마 무슨 다른 복음서였거나 그러면 가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복음서 저자에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야. 예수님은 너희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지 않아. 그럼 예수님이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밤새도록 걸어서 그 아들을 만지고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일부러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카나에서 카프르나움에 있는 네 아들 낳을 거야. 말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당장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이니까 갔겠죠. 그 아버지가 거기서 살아났다는 정갈이 왔을 거고 아버지하고 가끔 만났겠죠. 그 아들이 몇 시에 일어났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섰습니다. 하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기적은 이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다가 믿음이 흐려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믿었다가 계속해서 믿음이 나날이 번창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신부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런 일들을 봤겠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일,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분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여러분도 평생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생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야 라고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체험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체험하시는 것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별로 상관이 없더라 하고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토양이 있으시면 아주 작은 메시지만 와도 그냥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어떤 것을 보고 하느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준비가 전혀 안 돼 계신다면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봤거든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말라리아 물린지도 모르고, 말라리아에 물린지 모르고 장염인 줄 알고 하루를 누워 계셨어요. 하루를. 그래갖고 뇌사가 오셨어요. 그분이 뇌사가 오셔가지고 그 옆에 모잠비크라고 하는 데에서 SOS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오셨는데, SOS 비행기 띄우면 얼마인지 아시죠? 못 띄워요. 그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 보험회사에서만 띄울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띄워갖고 빨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남아공은 제가 그분 가서 봤는데요. 진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분이 여기 누워 계셨고요. 링거가 이렇게 들어오는 선이 만나고 해갖고 여기 링거가 이렇게 쫙 5개인가 쫙 있고, 저쪽에는 투석기가 막 돌아가고 있고, 여기 그 아드레날린도 같이 했는데 그 링거 왜 여는 거 있죠? 그걸 끝까지 다 열어갖고, 저는 비가 온 줄 알았어요. 들어갔는데 그분 누워 계시는 옆에 타다다다다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분 삽니까? 못 삽니까? 그 상황이면 그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에? 간이 상해가지고요, 손이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오뎅인 줄 알았어요. 이게 쫙 달라붙어. 쫙. 눈도 이렇게 눈이 떠지지가 않아. 내가 눈을 떠보려고 이렇게 안 떠져. 빡땡 부어가지고. 그 의사가 그랬어요. 살아나기도 힘들겠지만 살아나도 평생 투석받고 살아야 될 거라고 했어요. 땡땡 부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는데 누르니까 손가락 자국이 나요. 손가락 자국. 다 같이 봤어요. 우리 교우들도 다 같이 가서 봤어요. 레지오 매일 가서 기도했어요. 그 부모님도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다 봤어요. 그리고는 제가 월요일에 갔었는데 화요일에 의식이 돌아왔고, 수요일에 눈을 떴고, 목요일에 앉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갔더니 요 이빨을 깨먹었더라고요. 요 이빨을. 왜 깨먹었냐? 누웠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근데 간호사가 안 된다고. 그냥 왜냐면 간 손상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소변도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누워서 그냥 소변줄 껴줬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거기서 누운 채로 그냥 소변을 보라고. 그랬더니 창피하다고 자기 화장실 간다고, 몸이 아직 성치도 않은데 누워갖고 화장실 간다고 옆으로 해갖고, 32살 먹은 아가씨인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빡 박아갖고 열발이 딱 깨져있더래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봤더니 말이 엄청 많더군요. 눈도 뜨고 이것도 다 돌아왔는데, 선배님 뭐 너무 감사하고 어쩌고 계속 말을 해갖고, 그 옆에 있던 여동생이 신부님 다시 지난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수요일에 먹고 목요일에 걷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다시 아프리카 가고 일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병원비 7천만 원 내라고 했어요. 선입금으로. 죽었으니까. 네. 그 광경을 여러분 보셨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이 사람 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여기 뭐 비처럼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일을 봐도, 무슨 일을 봐도 그걸 신기한 일이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일이 이적이 됩니다. 이적. 신기한 일. 나를 바꾸지 못하는 신기한 일.
이적입니다. 그 일을 보고 오,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면 그 일은 기적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총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기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이 사람이 지금 지어내고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들을 오늘도 계속 하고 계시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신기한 일 봤네, 하느님이 어딨어? 라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는 사람, 그분이 바로 사순절을 충실하게 지내고 부활을 잘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예수님의 부활. 그냥 예수님 신기하신 분, 착하셔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기도 들어주시는 분, 나에게 건강과 내 소망 들어주시는 분, 좋은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생사를 심판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분,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